가족이 없다고 그러니까 찾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집에 모시고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행여나 나를 통해서, 옛날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까 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꽤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끝끝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소천했습니다. 참 힘들었죠.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그 끝까지 자기를 못 알아주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짐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저쪽 끝에 아주 조그만 낡은 리코딩 머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코딩 텔레폰 머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벼룩시장에 팔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she plugged in, 그리고 press the play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제시카, 내가 떠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내가 없는 동안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어도 내가 항상 널 생각한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란다. 네가 걱정할 거라는 건 알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 아버지가 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1년 뒤에 이걸 딸이 들었을 때 그동안 고생했던 그 수많은 세월이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녹았습니다. 너무 속상했던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마주할 때 쉽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게 뭡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라. Be patient. You can say very easily, and it can be easy for you. But the person who has to endure something is really in difficult situation, and it is in different ways. 여러분, 정말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쉽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속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현재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간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We need the patience of faith. In James,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Why does He ask us to fulfill the patience of God, patience of faith? 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So, therefore, don't throw away your confidence.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It will be greatly rewarded.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지 아시죠? 또 기억을 더듬어 드려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거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AD 46년부터 64년까지
가장 이제 교회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많은 공격을 받아요. 밖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해요. 안에는 저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주이시 섹트인데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구약에 나온 율법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공격합니다.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주이시 피플들을 우선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이냐면 non-believer를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우리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두렵겠느냐. 26절과 29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2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 There has been a big struggling through the passion and trial.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함. 어떤 사람은 someone disturbs and destroyed the grace of Holy Spirit.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잘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자꾸 안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모이자고 그러면요 점점 줄입니다. 자, 옛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주일 새벽 예배 있었죠? 주일 오전 1부 예배 있었죠? 2부 예배 있었죠? 그리고 오후 예배 있었죠? 주일 저녁 예배 있었죠?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있었죠?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있었죠? 금요일날 저녁 기도 있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기도하러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막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주일날 밤에는 가족들하고 모이십시오. 주일날 밤 예배 뺍니다. 주일날 새벽에 너무 힘듭니다. 주일 새벽 예배 뺍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 힘듭니다. 수요 예배 뺍니다. 금요일날 왜 모입니까? 금요일날 뺍니다. 주일날 딱 한 번만 모입시다. 언제요? 주일날 주일 예배 때만 모입시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갈급함이 있었는데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돈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고단한 내 몸이 먼저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일날은 저 푸른 초원에 가서 공을 한번 휘둘러야겠다. 골프로 날리고 낚시를 하고 산을 갑니다. 여자분들은 뭐 안 하냐고요? 이번에 좋은 신상품이 들어왔대. 저기 쇼핑하러 가자. 어디 저기 멀리 가서 쇼핑하러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걸 가장 하기 좋은 날이 주말 끼어서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목사님들의 큰 욕심이 아닌가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편리함에. 그전에는 모여서만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좋은 인터넷에서 이천수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조금만 틀면 실시간으로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6번, 7번씩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듣고 오세요. 저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익숙함에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멘? 예. 자, 그런 익숙함에 있기 때문에
꼭 우리의 마음밭을 지난 2주 전에 했던 설교에 비추자고 하면 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던져주려고 하는데 누가 채가 봅니다. 돌짝밭 같습니다. 믿음이 좀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 그거 안 해도 돼. 저기가 더 좋아. 이렇게 하면서 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You are the miracle of God because under current comfortable situation you came here to worship God in person. That's the reason I called you, I praise you and I applaud you. 전 너무 I'm very proud of you.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고요. 첫 번째, 오늘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은 confidence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원래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을 할 때 앞에서 당당히 서서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직설적으로 이야기,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 그런 말로도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자신감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감과 확신과 용기를 버리지 말라고요. 무엇에 대한 거요?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면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whenever you are asked don't throw away your confidence because of your pride. What matters to us is the content of our belief.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뭘 믿냐 말이에요. 이 당시 믿음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도 살아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곧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They believed Jesus Christ, cross and resurrection. Like Jesus, they believed they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and then go into the eternal life in heaven.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초대교회는 드러내놓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의 확신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들, 십자가와 부활신앙 그리고 재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중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도 쉽게 실증낼 것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 비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henever you meet very difficult situation, just but regard that moment as God's working time. It's the beginning time of God's work.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나이 50 먹어서 암 진단을 갑작스럽게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갑작스럽게 암 진단 받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이 걸작입니다. 나의 50에 하나님이 암이라는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어. 여러분, 암이 선물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암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그 다음 프로세싱을 생각만 해도 주변에 수많은 선례들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풀하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암 이미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waste your time and energy whenever you met very difficult situations. Whenever you are in very hard times. Instead, trust in God. Ask God. So that God will make those times His time in you, for you.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밖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스턴 소망교회 여러분, 이번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실상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과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간까지는 긴 시간과 또 우리가 거쳐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라. 예. We need the patience of faith so that we can receive what God promised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고생 찍살나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고생을 너무 힘들게 하고요. 예.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큰 사람이 됐어요. 훌륭하게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견뎌낸 그 인고의 세월들을 우리는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한데요. 오늘 중간에 말이 하나 붙습니다. 무슨 말이 붙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억울하고 아프니까 그걸 겨우겨우 참아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주님과 더불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서 남을 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눈물 나고 괴로워도 저 싫은 사람, 저 힘들었던 과거를, 저 싫은 사람을 용서하고 저 힘들었던 과거를 제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헌신하면서 몸바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까지 내가 힘이 들어도 이 세상의 자그마한 욕심을 덜 부리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게 불평거리가 원망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다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I'm sure that you know the will of God because the Bible shows you every day. And you know, you can figure out through the Holy Spirit. 근데 참 힘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동안 말씀을 들어서 배웠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위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살 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업앤다운을 합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살에 자기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뭘 잘못했는가 봤더니 전혀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셉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몇 살까지 고생합니까? 30살까지 고생합니다. 되게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도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이빗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킹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고생을 당하냐면 이방 사람들한테 고생을 당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버젓이 알고 있는 킹 사울한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재 보이는 괴로움입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손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축복을 주기는커녕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만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 동안 허락하실까? 그 고통의 기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고통이 끝날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걷는 길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First obstacle is what the current badly reality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The second factor is loneliness and misunderstanding. 두 번째 인내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그것을 견뎌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나를 오해해서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나의 이 인내함을 보고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너만 유난 떨 거 있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힘듦이 혹시 우리가 죄를 보면서 그렇지 않느냐고. 아이고 그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더라고 하면 진작 많은 일들이 됐겠죠. 그러나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순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고난 먼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구약 성경의 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작스럽게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계속 울면서 옆에서 함께 해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던집니다.
아인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좀 기억 좀 한번 해봐. 옛날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 까닭 없이 주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욥이 정말 잘못한 거 없어. 아무리 기억해봐도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친구가 너 참 교만하다. 진짜 교만하다. 네가 믿음으로 산 건 아는데 너 정말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이 세 친구의 까닭 없는 오해와 그리고 함부로 하는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히려 욥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 오해와 편견, 그리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벌어지는 힘듦들, 나아지 않는 힘듦 속에서도 속상하지 말고 그것들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결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인내를 걸어가는 동안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 믿음의 결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가까운 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믿음에서 져버리고 그리고 육구로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과 그 믿음의 내용들을 결코 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외치며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며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